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이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남성교회 직전 회장으로 섬기던 우리 송현우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교회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믿음으로 헌신하며 충성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교회의 섬김에 있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맡겨진 일에 불평이 아닌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붙드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붙드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사역과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봉독은 우리 김용환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공독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약 153페이지입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 제물을 그 위에 버려두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지르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인사. 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시는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시간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간 저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겉에서는 연기가 나는데 속에는 불이 꺼졌다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행사도 하고 모임도 하니까 아직은 연기가 납니다. 그런데 속에는 불이 꺼졌습니다. 그 남편분이 집사님 남편분이 중병을 얻으셔가지고 이제 수도권의 그 병원에 가서 이제 간호하는 교회 여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병원 옆에 이제 질고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근처 교회를 가니까 다 문 닫아서 새벽 기도하는 데가 없더래요. 불이 꺼져버린 거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꺼지지 않는 불이 활활 타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사람. 냉장고를 열면 냉기가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냉기가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 우리 저기 임병관 목사님이 가슴에 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불이 있는 목회자, 불이 있는 성도는 그 공동체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교회가 있고, 그 문제의 장애물에 아주 묶여가지고 아주 교회가, 공동체가 파괴되는 교회가 있지요. 불이 없는 목회자나 불이 없는 성도는 그 공동체가 아무리 평안해도 결국은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성도, 생명 있는 성도는 불이 있습니다. 가슴이 언제나 따뜻합니다. 그러나 죽은 시체를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찹니다. 오늘 우리 해안중앙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남성교회 회원님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좀 무슨 얘기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가장 싫어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소방관들.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니 불 끄러 간 사람인데,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그런 찬송도 소방관들은 싫어한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명령하기를 제단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왜 꺼지지 않게 해야 할까요? 그 불은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불이 아니고, 자연이 만들어낸 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인물이 말이죠,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향을 피워 봉헌한 까닭에 하나님의 불을 맞고 죽었습니다. 제단의 불은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다른 불로 피우면 죽습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령의 불이 아닌 인위적인 인간의 불로 봉사하면 영이 죽습니다. 오직 성령의 불을 피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단과 그 위에 임한 불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구약 시대입니까? 아니면 신약 시대입니까? 제가 수준을 너무 낮은 질문을 해가지고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제가 1시간 40분 차 타고 왔습니다. 반응을 보여줘야 저도 힘이 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죠? 네,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는 누가 성전이라고 했습니까? 성령 받은 우리 성도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성막, 성전이 있었지만, 그걸 성전이라 했지만, 신약에는 오늘 우리 성령 받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구약의 제단에 불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성전된 우리에게 불이 있어야 합니다. 불이 있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가가 있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녹슬어서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삶을 자기는 살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남성개혁들과 성도님들의 가슴에 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구약의 성막 또는 성전은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특별히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인 지금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만난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예배 현장에 와서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지금 해안중앙교회가 46년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금산교회인데요. 저기 춘천에 저희도 면소지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는 72년 됐습니다. 올해. 72년 동안 새벽이고 주일이고 3일 저녁이고 하여튼간 교회 예배의 불이 꺼진 적이 없는 줄 압니다. 아마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잠깐 드렸죠. 교회가 교회 밖에 그 주민들과 이웃들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지나갔고 얼마든지 현장에서 예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원금 갇혀 있는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불이 꺼진 제단은 더 이상 제단이 아니듯이 예배의 불이 꺼져 있는 성도는 더 이상 성도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예배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예배 드릴 때 예배의 감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한 때는 어떤 때입니까? 제단에 불이 꺼져 있을 때였습니다. 반대로 가장 번성하고 평화를 누릴 때는 제단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도 모이는 것을 패하는 습관을 버리고 이겨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임 중에 누가 임하십니까? 하나님 주님이 임하십니다. 예배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 사역자로 삼으신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사역이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역이 많은 그 교회들 보면요. 그 사역하느라고 예배 안 드려요. 가서 예배 시간에 가서 사역 준비하고 뭐 또 사역하고. 그러나 예배 없이 사역하면요. 금방 지치고 피곤하고 나중에는 괜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심장과 같다고 했어요. 심장 꺼지면 끝나는 거죠. 사람 죽는 거 두 가지예요. 심장 멎든지 숨 못 쉬든지. 다른 팔, 다리 이런 거 다치면요 불편은 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장이 다치면 우리 몸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를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신실한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을 해도 늘 주중에 갔다 오지 주말에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을 안 만들려고 애를 써요. 주말까지 다 있으면 사업상으로부터 이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겠습니까? 안 주셨겠습니까? 제가 안 주었으면 이 말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공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하고 드리는 예배의 불이 활활 타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해서 교회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은혜를 받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악한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이 되고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계신 남성교인들과 성도 여러분들 예배의 불이 다시는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전된 우리가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했습니까? 첫째,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했습니다. 둘째로 꺼지지 않을 불이 뭔 불입니까?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단을 지나면요 성소가 있죠. 성막에 그 성소에는 그 안에 순금 등대가 있습니다. 순금 등대의 역할이 뭡니까? 창이 없는 성막에 불을 밝히는 역할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역할이죠. 이 순금 등대의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오늘 무엇이 어둠을 밝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함정에 빠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소그룹 목장이 있는데 거기 탐방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제 그 임용고사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 자매가 있는데 나눔 가지면서 하는데 이 뭐 시험 준비하는 게 자기와 싸움이잖아요. 지치고 또 힘들고 깨가 나고 그럴 때 또 이렇게 좀 딴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성경 말씀 보면 다 힘이 납니다. 그래서 기운을 차리고 다시 하고 그런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로 하는 제자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인지 모르고 그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성경을 풀어 얘기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불입니다. 말씀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에 활활 타오르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핍박도 안 받고 박해도 없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약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있는 줄 알고도 다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에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무엇처럼 타올랐다 했습니까?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의 고집을 항복하고 말씀을 전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복잡하면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생명은 뜨겁죠. 여러분 손잡으면 온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시체는 만지면 차갑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의 불이 활발 타오르면 우리 안에 생명이 약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고 그 생명이 흘러가므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찔림을 쥐어 회개하게 하기도 하시고 감동을 받게 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고 생각이 살아나고 육신의 생각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고 연약한 육신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다 하나님이 준 생각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생각이 마귀가 준 생각인지 하나님이 준 생각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분별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말씀의 불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불이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도 말씀의 불이 붙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혼돈과 불확실성에서 진리로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3년이면 한 번 읽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한 10장씩 읽으면 1년에 한 서너 번 읽습니다.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으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어둠을 밝히는 순금등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된 우리가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될까요? 첫째,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꺼지지 않을 불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잖아요. 분향단. 이것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삼척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에 중보기도실이 있는데 중보기도실이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라 금향로의 집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또 어떤 교회는 기도회 이름이 있는데 그냥 뭐 철야기도회, 뭐 심야기도회, 뭐 그런 금식 그런 게 이름이 아니라 금향로 기도회 라고 해서 전 성도들이 모여서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도 봤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죠. 성전의 제사장들이 성전의 본질인 기도에는 관심이 없고 말이죠. 돈을 바꾸면서 이익을 취하고 재물을, 이건 재물 자격이 있습니다. 이건 재물감이 아닙니다. 트집을 잡고 이렇게 선별하면서 또 돈을 취하는데 정신이 팔렸을 때 주님이 성전에 가셔서 너희가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은 누굽니까? 신약시대 성전은 지금 누구예요? 우리들 자신이잖아요. 성전된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기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도. 숨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근데 숨 안 쉬고도 사는 사람은 나는 안 죽던데 기도 잘 하는데도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중복이 될 때는 산소호흡기 지금 배주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자가호흡을 하며 살아야지 심호흡을 하면서 살으셔야지 남이 대주는 산소호흡기 꽂고 말이죠 겨우 성도라는 명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줄 압니다. 성전된 우리의 본질은 기도하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이곳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만민들을 위해서 요즘 전쟁 때문에 참 복잡하고 막 어수선하고 그러죠. 뭐 중동의 전쟁이 우리까지 무슨 영향이 있겠나 하지만 참으로 뭐 기름값도 뭐 엄청 오르고 하여튼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 오늘 해안중앙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요한계시록 8장 5절 있습니다. 향은 성도의 기도인데요. 기도의 분량이 찰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과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세요. 그냥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기도의 분량이 차네. 이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내 필요와 원함으로 시작했다가 마칠 때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마쳐야 합니다. 그런 과정으로 마칠 때 기도의 분량이 찬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거 저 주세요 하고 하나님 좀 말씀하려면 바쁜 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기도의 분량이 안 차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식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손에 내서 기도합시다 하다가 그냥 금방 조용해지는 거예요. 묵상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묵상 기도하다 보면 자고 있어요. 그냥.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농천에서 목사인데 이분이 이제 저 고흥이라는 데서 이제 신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은 신학교 오기 전부터 이제 그 교회를 목회를 하셨는데 한번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누가 대표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예배 순서에. 그 순간에 코를 골거든요. 그 성도들이 우리 전도사님 얼마나 고단하셔서 학교 다니시고 얼마나 고단했으면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서 시험거리가 안 됐지. 그 순간에 어떻게
코를 고고 골 수가 있나? 이게 또 이분이 막 코 고는 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가 했더니 나 그런 얘기 나 그분한테 처음 들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점점 교회가 공연하는 장소가 되고 성도는 점점 관중으로 변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배가 나 보여주기 위한 예배가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공연장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성도님들도 오늘 저 목사 와서 오늘 말씀 잘하나 못하나 뭐 제가 잘한다고 해서 저를 청빙할 것도 아니잖아요. 아, 이 말씀은 누구 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쪼개면서 또 있고. 여러분, 오늘 내게 해주시는 말씀, 내가 무슨 불이 꺼져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요.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꺼져가는 불이 있고 연기는 나는 것 같은데 속에 불이 없는, 우리의 가슴에 불이 꺼져 있는 시대에 삽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는 성도들이요 너무 가난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병원에 가서 고칠 돈도 없잖아요. 옛날에 뭐 의료보험이 있었습니까? 실비보험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애 낳고도 바로 이게 호적이 안 올렸잖아요. 출생신고 안 하고 한번 두고 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장로님들이 이 얘기하면 은퇴 언제세요 그러면 내가 몇 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보면 그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실제 나 꽂은 나이를 1년 2년 늦었다는 거예요. 뭐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시대는 참으로 살아남는 사람 살아남는 거고 그냥 이렇게 살아남지 못한 사람은 가고, 그런 시대였잖아요. 병든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 기도를 열심히 했죠.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일,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해방과 6.25 동란 이후에 한국교회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너무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풍족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오직 희망을 하나님께 걸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예배당은 새벽마다 불 있는 사람이 가득했고, 전국의 유명한 명산, 제가 서울에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삼각산이라고 있잖아요. 평창동에 서울의 지하. 여긴 대암산이 또 아주 굉장히 아주 멋진 산이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보니까. 그 삼각산에도 아주 골짜기마다 막 비닐 뒤집어 쓰고 말이요,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은혜 받고. 기도원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이라는 이 공산당 정권 나라잖아요. 문화혁명으로 교회가 폐쇄되고 선교사가 추방되고 성경책이 다 불태워졌을 때 세계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중국 교회는 이제 씨가 마르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문화혁명이 있은 지 28년이 지난 1988년에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 마마광이라고 하는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간증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중국은 5천만 명에서 8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교회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목사도 없는데 그렇게 부흥할 수 있는가? 예배당이 없으니까 어디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인 거예요. 목사가 없으니까 평신도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목회를 한 거예요. 신학교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철저하게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니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중국의 공산당이 집회 현장을 급습해가지고 그들을 체포하려고 방문했다가 자기가 은혜 받고 병 고침 받아서 개종하는 일도 허다해 됩니다. 할렐루야.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골짜기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있었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기도원은요 텅텅 비어서 문 닫는 기도원이 아주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인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르시지 합니다. 옛날에는 사명받으려면 소나무 뿌리 하나를 뽑아야 된다고 그랬었는데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아무리 웅장한 예배당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계시대로 제사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육신의 정욕대로 신앙생활 한 까닭에 하나님 심판을 받고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해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뭔 불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의 불이 활활 타오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시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이민족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성교회를 통해서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해안중앙교회에는 꺼지지 않는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각 심령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참으로 열심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생명의 양식으로 아버지 정말 공급받아서 오늘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꼭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로 하나님 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상달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늘 컬컬하고 메마르고 답답하고 아버지 원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 기도의 불로 충만케 태워 주옵소서. 그래서 해안중앙교회가 오늘 이후로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남성교회 회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한철인 목사님을 통해 귀한 은혜를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담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꺼지지 않는 은혜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성교회가 항상 기도의 불, 헌신의 불, 교회를 섬기는 충성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312장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금산교회를 담임하시는 정말 철인적인 목회를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한철인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예에서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또 선배 목사님이시고 우리 목사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그 사역 속에 우리 주님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 꼭 해주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너무나 귀한 생명의 말씀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도 정말 이 꺼지지 않는 예배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이 살아넘치는 우리 해안중앙교회 금산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이런 그 예배의 불, 또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이 또 우리 계속적으로 이제 주일마다 이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다음 주일은 우리 일일 부흥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오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귀농귀촌하신 분들 알게 모르게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다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분들도 초청하셔서 같이 은혜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에 우리 원주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우리 또 남성교회 회원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다음 주간에는 이번 주간 아닙니다. 다음 주간에 우리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새벽기도 담당자들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남성교회 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씩씩하게 여성분들도 크게 불러주십니다. 우리 연료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좋고요. 우리 다 같이 좀 일어서셔서 다 같이 우리 3절까지 우리 크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많은 우리는 빛과 소금 모두 되어 주의 뜻을 이루자. 남성교회 깃발 아래 우리 모두 모였으니 주의 말씀 전파하여 주신 사명 다하자. 성령 충만 받은 우리 서로 맘 열고 이웃 사랑 실천하여 예수 사랑 전하자. 밝은 등불 손에 들고 영원전에 실천하여 주님 영광 드높이며 주의 나라 이루자. 주의 명령 받은 우리 십자가 용사되어
목사님께서 축도 후에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헌신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남성교회 회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